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부활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서 집중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 큰 유지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의 그 나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고난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 의탁을 통하여 우리의 혼잡한 삶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는 질문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삶이 문제가 일어났냐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어디에 해결책이나 거기에 막 관심이 가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태도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To God.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To God에서 From God가 되는 거예요. 질문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향성이 아니라 상향성, 육신의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말틴 루터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내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 으깨어져 형체가 없어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드러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묵상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명령형 격려를 받는 거예요. 첫째, 고난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슬거워하라. 잘못으로 고난 당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삶의 아집과 자아와 고집과 내 것이 점점 옅어지고 힘 빼기 작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뭘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고난의 상황인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고난당하면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당하는 자의 머리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신약에서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찬양과 경탄과 광휘와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환경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가상이 아니라 실체라면 하나님의 영광도 허구가 아니라 실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국 교회는 고난 자본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고난 자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난받으려면 한이 없이 비난받아야 할 사람, 바울도 비난받아야 하려면 한없이 비난받아야 할 사람. 근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목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교도 제대로 아는 분이 고난을 통과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지도자로, 다음 세대 일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원 정오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천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홍성환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게 목회와 제자 훈련을 가르쳐준 어머니 같은 교회이며 한국교회의 방향타를 설정해주는 맏형과 같은 교회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앞에서 힘들어하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건강과 지역 확산의 간염을 막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도 벌써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약화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예배당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실력을 키워내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태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덕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스크 속에서 침묵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를 경험해 보세요. 지금이 어쩌면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곧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때 영적 고수들이 함께 모여 가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태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교회를 향한 사회적 불신이 커가고 있지만
교회가 그럴수록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적 주도권을 회복함으로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회복되는 영적 대반전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민족 간의 혐오와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정치 경제적 혼란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정오의 기도에 참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영가족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큰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